34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호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찬송가 부른 그대로 순간순간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거를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에 힘입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주님을 닮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가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민족이 궁극적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치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집중 폭우로 어려운 거 당한 이재민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유시원 자매 가정이 콘도 펜션을 운영을 하는데, 어제 여러분 그 가평 사건 나지 않았어요? 가평 그 사건이 바로 옆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유시원 자매 그 가정에서 운영하는 펜션, 또 이 일들이 홍수 피해 입지 않도록 좀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살지 않으면, 예수 권세 힘입어 살지 않으면 마귀 사단에게 능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단이 쳐놓은 덫에 빠져서 허밀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는 변화되지 않고 환경만 변화되는 것을 꿈을 꾸고 원하는 어리석은 저희도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 심령이 온전히 바뀌게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역량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말씀의 권세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교회,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주고 양육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버지 정서적으로 성장, 성숙한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국이 홍수 집중폭우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산적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대처 문제, 또 부동산 문제, 또 경제 문제 등등, 갈등 문제 등등,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집중폭우로 인하여 또 아버지 중부지방 이곳저곳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시원 자매 가정에서 운영하는 펜션,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더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확실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로 마지막 절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퇴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중단되니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새 날을,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주신 선물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구체적인 이제 그 일들이, 도모한 일들이 드러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8절, 9절, 10절에 대단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힘을 가지고 있던 포로를 끌려간 백성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힘을 키웠던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들의 이권이 손해가 날 지경이 되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성전, 성벽 건축 재건을 이제 방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편지, 그 상소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답신, 회신이 기록이 되어 있고, 23절, 24절은 결과적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성벽,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비아라고 하는 현대 그 사회적 병 현상을 다룬 용어가 있습니다. 포비아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포비아, 무슨 포비아? 이 포비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공포증인데, 그 공포증이 과도하게 도를 넘어서 병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게 포비아입니다. 병적 공포증,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이제 닥쳐오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 손해를 충분히 줄 수 있죠. 뭐 이런저런 손해를 줄 수 있는데, 그 손해를 줄 수 있는 사실을 이제 의도를 가지고 과장, 확대, 재생산해서 사람들을 이제 공포의 도가니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자비적으로 공작을 펼 수 있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것들로 제일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창궐을 하니까 목사인 저한테도 이제 그 성도들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먼저 받고 이거 목사님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보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교회들은 아닌데 어떤 분이 보내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주 신실한 이제 그 미국 목사인데 아주 신실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마치 접신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신령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이 코로나는 중국 우한
우한에서 중국 기관인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중국을 심판한 도구고 이렇게 하고 아무튼 자기가 응답을 받았는데 4월 둘째 주 부활주일 날 다 정식 다 끝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다 계속 그걸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다 거짓으로 이제 판명됐잖아요. 이게 그런 식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본인이 의도하는 바로 이제 끌어나가는데 사건을 침소봉대하고 과장하고 확대시켜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 갖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로 방벳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20고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0고을 사람들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 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함께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포비아 공법입니다. 아닥사스다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봤잖아요.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과거가 아무리 찬란했어도 지금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게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황제의 가장 아킬레스건,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아킬레스건 딱 그거 건드려서 왕으로 하여금 부하뇌동하게 만들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성전을 흉벽을 재건하는 걸 멈추게 만든 그런 그 공작을 한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 또 14절에 왕궁에 소금을 먹는 자들이라는 말은 소금이 대단히 이제 귀중한 물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제공한 값진 것들을 먹고 사는 우리의 신민이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정말 왕을 생각해서 아닥사스다 황제를 생각해서 마치 편지를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들의 이권이 이제 끝장날 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1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3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2장에서 돌아온 사람들 명단 1차 귀환 명단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12절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성전 재건을 중지시켰다는 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성읍 건축이 나오고 성곽 건축이 나오고 13절에도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아마 2차 귀환 이후에까지를 포함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두 번째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성전 재건이라고 해서 성전 재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성전 재건과 동시에 같이 성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다룬 거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전, 성읍, 성곽이 완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은 다짜고짜로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전 역사에서 보여준 행태가 이제 그랬다는 것을 나중에 얘기를 하죠. 13절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들이 지금 당신이 허락해서 와서 당신의 선왕이 허락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성전, 성읍, 성곽을 건축하고 완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 관세, 통행세 16절에 보시면
또 뭐가 없어진다고요? 왕의 강 건너편에 있는 영지, 땅, 영토. 여러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라고 한다면 솔깃한 내용이죠. 지금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뭐 여호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사람들 다 이거 마치고 나면 확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조공도 안 낼 것이고 관세와 통행세 안 낼 것이고 심지어는 강 건너편에 있는 영지도 없어질 것이다. 땅도 축소될 것이다. 왕이 가장 그 솔깃한 아킬레스건을 딱 이제 건드려서 왕의 마음을 이제 범민하게 만드는 거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을 침소, 봉대에서 오함에서 이 포비아 공법을 써서 병적인 공포증을 갖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가 판단을 이제 유보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책을 쓴 겁니다. 이에 더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의 근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왕은 조상들의 역사책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페르시아지만 페르시아가 바로 바벨론에서 나라를 이제 접수했기 때문에 이 말은 바벨론 왕의 역사책을 같이 보시면 이 유다라는 이 민족이 얼마나 고분고분하지 않는 민족인지 알 수 있다. 반항하는 족속들이다. 그런 이제 내용. 그래서 패역한 성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도 그렇게 반역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거 계속 놔둬서 준공되면 왕의 강 저 건너편에 있는 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주 그 주도 면밀한 대단히 심리적으로 잘 짜여진 이 편지 상소문을 읽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반응하는 게 11절, 18절, 19절 내용이죠. 조서를 이제 다 읽고 나서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런 그 리더들과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 말한 대로 내가 해보니까 19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했더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조공, 관세, 통행세, 영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 같이 보죠.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제 이렇게 아닥사스다가 르훔과 서기관 등등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서기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23절 가서 강력하게 완력으로 막은 것 같아요.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결국 성전, 성읍, 성곽 이 모든 공사를 그치게 했다.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대체적으로 BC 538년부터 이 일을 시작을 아닥사스다가 다리오가 명령을 해서 고레스가 명령을 해서 돌아와서 시작을 BC 538년으로 보는데 지금 다리오 제2년이면 BC 520년입니다. 대략 17년간을 성전 건축 못했다는 거예요. 참 흥미롭기도 하면서도 우리 그 마음을 굉장히 따끔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마귀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명 목적을 줬을 때 정말 순순히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결코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대단히 간교한
그런 그 방식을 동원해서 또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르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정말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정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그러나 성서를 계속해 읽는 입장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17년, 이 18년, 17년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 아니었다. 다시 강하게 단단하게 무장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바르게 어떤 이 병적 공포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실체를 꿰뚫어 보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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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벽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의 변화 이전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 떠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몫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 펼쳐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순적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순영되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